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그 산울림이 부른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라는 노래에는 조그만 길 모퉁이 찻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 30대를 벌써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30대를 모두 남겨두고 온 나마우스텔렌보시의 길 모퉁이에도 조그만 찻집 그리고 낡은 책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조가게인데요. 아침에 오래된 상수리 나무 옆으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가다 보면 매일 아침 마주치게 되는 오래된 책방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이 거리를 지나서 학교로 가서 도서관이 열리길 기다리며 동료들, 선배들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와서 이거 쇼킹한 뉴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저 책방에서 1545년에 출판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발견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그걸 내가 발견해서 100만 원만 줬으면 그게 내 거였는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분이 얼마나 아쉬워하든지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이죠. 바로 그 루터의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제가 글을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보급되고 제일 먼저 루터의 글들과 성경이 찍혀 나오던 시기였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 눈에 처음 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인쇄소는 이 성경을 찍어내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근데 한 인쇄소에 이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인쇄소에서 글자를 찍다 보면 때로는 이제 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파지를 이제 파쇄하고 이렇게 한 글자의 종이에 글자 조각을 맞추며 거기에 적힌 글자를 읽으며 놀곤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쓰인 글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글자를 더듬더듬 읽던 이 아이는 한참 일하고 있던 자기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나요? 일하던 아빠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너를 사랑하셨지. 그리고는 다시 일하러 가셨죠. 아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들을 다시 읽으며 좋아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옆에 다른 글자 조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자는 주셨다라는 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무언가를 주셨다. 뭘 주셨을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아빠도 주시고 엄마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강아지도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예쁜 꽃도 주시고 시냇물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헤아리다 보니 이 아이는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게 선물로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신이 헤아려본 하나님의 선물의 그 작은 조각들만으로도 그 아이는 너무 행복하게 잠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4명의 아이들이 유아세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 이야기 속의 소녀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지 늘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된 것이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 아이들 평생에 행복한 인생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날에 손님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럼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 나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온 인자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 다 사람 아들이지. 그럼 누구 아들이고? 그걸 뭘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노?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인자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서 같은 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심판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인자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처음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아들을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일까요?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힌트를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 가나안 땅 광야를 거쳐서 거의 가나안에 도착했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고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 보호하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매일 아침 하루도 빼먹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면 바위에서 샘을 터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지난 40년 광야 생활 내내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 내내 그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이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 길을 거의 다 도착할 무렵 그 마지막 대목에서 작은 어려움이 당면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여기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다. 하나님 만나를 매일 아침 주신다고? 이런 무가치한 음식 우리는 혐오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깡그리 잊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인생, 자신들이 말하던 것처럼 그 광야길에서 쓰러져 죽는 것이 마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참 싫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것에 조금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내뱉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경배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이 말하듯이 우리는 본래 멸망당해야 마땅할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일 뿐 아니라 오늘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3장 16절 상반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찬송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듯이 늘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우리가 있는 세상마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1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직접 그분의 입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니?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귀하겠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다. 너희는 내게 정말 귀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으니라는 이 헬라어의 디도미라는 표현은 내어주다 혹은 제물로 바치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 말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들을 물던 불뱀을, 그들을 물고 그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불뱀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 그 참혹한 나무에 달아 높이 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과 우리의 모든 조롱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높이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양이 되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리기 위해, 그렇게 희생양으로 억울하게 죽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오심을 우리 노래하지만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로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그 죽음으로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줍니다.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6절 하반절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이 다시 말씀하시죠.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죽으시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멸망받아 마땅한 삶을 살면서도 하느님을 찾지 않는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신 이 충격적인 사랑을 보고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보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님과 그분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빛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사귀어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어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이죠. 처음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봅시다. 루터 시대에 인쇄소에서 발견한 글자만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만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해했던 그 소녀는 아마 어느 날 자신의 눈으로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가 찍어낸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장 큰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 그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어느 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신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단 한순간뿐 아니라 영원히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때 이 땅에서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호흡이 있는 한 죽는 순간까지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영생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 가정, 직장, 건강의 문제,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며 때로는 불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세상에 내려왔다. 누구도 내게 나올 수 없기에 내가 세상에 내려왔다. 모세가 광야에 들었던 뱀처럼 나무에 달리기 위해 모든 사람의 원망과 조롱, 저주 가운데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내 피를 흘린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세상을 나는 그렇게 사랑했고 너의 죄로 인해 마땅히 죽고 마땅히 멸망해야 할 너를 나는 그러나 사랑했고 그런 너에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었고 그에게 죄를 지우고 그를 희생양으로 나무에 달았고 그의 생명을 바쳤다. 나를 믿기만 하면, 오직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나는 나를 바쳤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히 드러내는 것이죠. 가장 귀한 선물은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가장 귀한 선물 받은 이답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영원히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